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6절부터 57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6절 57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9장 56절부터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59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도 그렇고 영적인 것 같은 법칙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순리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것 같은 그런 말이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은 천추의 한으로 남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것 같은 끔찍한 것 같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좋은 것 같은 습관을 심고 규칙적으로 영양관리, 신체관리, 정서관리, 심리관리, 정신관리, 영적인 것 같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것 같은 문제가 없으면 건강하고요, 장수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토대가 돼요. 하지만 철저한 것 같은 관리에 실패하고 잘못된 것을 심어, 그리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심은 것 같은 사람은 나중에 치명적인 것 같은 병을 유발함으로 고통 속에 한을 하며 크게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으로부터 주목을 끌었던 아비멜렉의 여룹바알의 첩의 아들인 것 같은 그가 세겜과 실로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처음부터 선동과 경박한 것 같은 그런 방탕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순리의 역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금 방탕하고 경박한 자, 즉 윤리도 도덕도 생명도중 사상도 눈물도 피도 없는 하자가 많은 것 같은 그런 경박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매수하여 바이산에서 70인의 형제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였지만은, 그의 통치 3년이 되매 정치가 실종이 되고 경제가 폭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주어졌고,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어떤 것 같은 기반이었던 세겜의 망대부의 사람들과 실로의 사람들의 민신 이반이 다가와 에베스의 아들 가할의 반란군이 파고 들어와 반란을 일으키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9장은 이와 같이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것 같은 종말을 기록하여 끝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소중한 것 같은 그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56절 5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아비멜렉은 첫째는 그의 형제 70명을 죽였고, 둘째는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았고, 세 번째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것 같은 그런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위에 갚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사기 기자의 고발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이는 이 내용은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심은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강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 같은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왕의 비극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56절 5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악행을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병리적 현상, 반복적인 것 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다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왕들로 하여금 백성들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억압과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제서야 고통의 늪에서 구원해달라고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자유를 잃고 고통하며 압제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을 거듭거듭 하시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공통적인 것 같은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뒤에 가나안의 왕이었던 것 같은 하솔 왕 야빈과 그의 사령관 시스라를 물리친 것 같은 여사사 드보라가 등장하여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자 또다시 반복적인 것 같은 고질적 병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룹바알의 기드온은요, 초창기에 야훼 하나님의 등장에 너무나 조심스러웠고 너무나도 두려워 하나하나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뭐잡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요. 표징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몇천 명의 여러분 징조를 보이십니다.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여 여러분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무려 14만이 넘는 것 같은 그런 자들과 300명이 전쟁을 하여 큰 것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여룹바알의 첩의 아들이었던 것 같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요, 자기 어떤 것 같은 정치적 어떤 것 같은 기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70인의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은 것 같은 형제들을 바이산에서 70개의 오늘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 같은 신전에서 받고 그것을 가지고 매수하여 잔인하게 자기 어떤 것 같은 정적이라 느꼈던 것 같은 형제들을요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구사일생 그 가운데 살아남은 것 같은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요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여러분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도망을 가 있다가 구사일생 살아나가지고 이제 그가 등장을 하여 여러분 등장을 하여 나무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왕과 그리고 그 비유를 세겜 사람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아주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 여러분 아비멜렉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도 없어요. 한마디로 여룹바알의 기드온은요 독실한 것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에 가보면은요 왕 못지않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을 두어가지고 70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들을 낳고요 방탕을 하게 되는 것 같은 타락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가왔던 것 같은 그런 비극이라고 하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등장을 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의 너머로 빠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신본적이 아니고요 인본적인 것 같은 사람의 극치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잘못된 것 같은 야심가요 폭력자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같은 사사시대를 악의적으로 거부를 하고요 자신의 중심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첸 여룹바알의 공개적인 것 같은 백성을 향한 맹세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정직을 모토로 하고 성실을 모토로 하고 근면을 모토로 하고 충성스러움에 우직한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것 같은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뭐냐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떤 것 같은 노력에 불과한 거요.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요, 다 행복한 것이 아니요,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요, 다 건강한 것이 아니요, 다 뭐냐입니까? 흥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것 같은 모든 것 같은 그런 미래를 거룩한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신본적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그런 어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가, 사업장과 그런가 하면요, 교회와 국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요. 결국 아비멜렉은요, 그의 기반이 뭡니까? 기반이 세겜 망대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과 실로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정치력이 없었어요. 경제를 뭐냐입니까? 융성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3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민신 이발이 다가와 반란자가 주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내부적인 것 같은 그런 전쟁이 다가와 혹한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단 말이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세겜망대의 소박한 것 같은 여인으로 맷돌로 말미암아 두개골이 깨어졌고 주변에 있는 것 같은 젊은 용사의 손에 의하여 아비멜렉은 막을 내리는 것 같은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도무지 세계 6위의 국방력과 세계 경제 10위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것 같은 방탕하고요, 경박한 자, 폭력배들,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자들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것 같은 개인적 어떤 야심을 가지고요, 선동을 하고요, 거짓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뭐잡니까? 지금요, 볼때와 같이 달려들고 있단 말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인 것 같은 국민은 개인도 그렇고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방어권을 흔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한미동맹과 그런가 하면은 한미일과 헌법적 가치를 뒤흔들고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것 같은 좌파적인 잘못된 것 같은 공산주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은 자들의 만행에 분연히 일어나서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요, 저항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은요, 한국교회에 대형교회들은 과연 어디 있나요? 중형교회들은 어디 있나요? 농어촌 오지의 교회들과 힘들게 사역하는 것 같은 교회들, 목회자들이 과연 이런 어떤 것 같은 그런 국가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들의 목소리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경제적 풍요가 다가오게 되면은 종교적 어떤 것 같은 지도자들도 타락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일반과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도 다 뭐냐입니까? 타락을 해서요, 영적 어떤 것 같은 민감성이요, 사라져서 시대를 뭐냐입니까? 읽을 줄은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 냄비 속에 깨구리와 같이 따뜻하네. 그리고 거기에서요,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야, 몸을 좀 찢자.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그 냄비가 끓어가지고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요.
이게 지금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요, 한국교회 현실이래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신본주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없어요. 고람대회의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같은 말이 없어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 같은 말이 없어요.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영적으로 뭐잡니까? 맛을 잃었단 말이요. 맛을.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여룻발이었던 것 같은 기도원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어쩌다가 내 아들이 저렇게 정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곁길로 나가서 타락한 것 같은 지도자의 어떤 것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비극의 사람으로 전락을 했구나. 이런 사실을 목도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기의 어떤 것 같은 번번과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56절 57절 말씀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것 같은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담의 저주가 뭡니까? 여룻발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은 요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들이 구사일생 70인의 형제들이 죽는 가운데 뭐냐입니까? 그가 살아남았단 말이요. 그래서 그 요담이 산 위에 올라가서요 나무들과 왕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사사기 9장 7절 21절에 요담의 이 왕과 나무들에 관한 것 같은 비유를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나무들 가운데 나무들이 뭘 한지 압니까? 결의를 했단 말이요. 결의를. 나무들의 왕을 삼자. 결의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것 같은 나무가 감람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게 자기들이 결의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대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는요 자신의 어떤 것 같은 번번과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위치를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목적이 분명한 것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결코 이것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내용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 같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리 집사면 어떻고, 안수 집사면 어떻고, 권사님이면 어떻고, 장로님이면 어떻고, 그런가 하면요 목사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요. 이게 중요한 거요. 저는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영상을.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키가 한 1m 85 정도 되는 것 같은 한 70, 한 6, 7kg 정도가 될까?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지금 이제 3살 먹은 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
방에서 뭘 하는지 압니까? 키가 큰 것 같은 그런 덩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아이의 자전거를 타고 있고, 그리고 좋아가지고 그 눈높이를 어린아이에게 맞춰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거요. 함께, 야, 저거 자전거가 무너지면 어쩌지? 그런데 그 아이는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해요. 아빠한테 빠지는 것 같은 이유가 있구나. 눈높이를 성인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에게 맞춘다는 것은요, 그거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요. 오늘 제가 뭐잡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속이 굉장히 쓰렸어요. 속이. 근데 보세요. 속이 쓰려가지고 과거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아동 2부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그 2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설교할 때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컸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얘들은 뭐잡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설교가 조금만 길면은요,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소리 지르면은, 떠들고 그러면은, 그러면, 왜 전도사님이 저렇게 소리 질러? 깜짝 놀래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그렇게 과장을 해가지고, 걔들한테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제가요, 그래도 5학년을 담당을 할 때는, 위장병이 생기질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요. 유치원의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힘들어요. 5학년, 6학년은요, 그래도 말귀를 알아먹기 때문에 걔들은 괜찮아요. 참 힘든데, 여러분, 눈높이를 3살 먹은 것 같은 아이에게 눈높이를 같이 맞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건 보통 테크닉이 아니에요. 보통 공감을 같이 해주는 거요. 이게 뭐잡니까? 이게 대단한 거요. 이게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걸 보면서 마누라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런가 하면은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력을 다하는구나. 이 모습이, 여러분,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요. 그게 아내를 지키고 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요. 결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요. 오늘 사사기 9장 10절 말씀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무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뭐잡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요,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지하에 거절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나의 단 것과,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요, 굉장히 속이 부드러워가지고 달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이 소중한 자신의 본분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요. 그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댈 수가 없다는 거요. 이게 내 본분이라는 거요. 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지금요, 전국이 뭐잡니까? 지금요, 아주 엉망진창이래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직장생활 잘하세요. 가정생활 잘하세요. 교회생활 잘하세요.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정도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뭐잡니까? 쇠잔해지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다가온단 말이오.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요,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일단 들어가면은요, 가루가 돼서 나와요. 이것이 뭐랍니까? 역사가 주는 것 같은 교훈이고요.
성경이 주는 것 같은 교훈이란 말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여기에 예외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요. 악을 심지 않아요. 선을 심어요. 그러니까 내 주어진 것 같은 위치와 본분이 뭔지를 깨닫고 성실하게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단 말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포도나무를 또 찾아갔어요. 오늘 9장 12절 13절 말씀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옷줄 대리요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사명이 나의 기본이다. 그리고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어떻게 내가 옷줄 댈 수가 있느냐, 기고만장할 수가 있느냐. 아니야. 내 본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야. 그래서 이런 지하에 미련 없이 뭐잡니까? 거절을 해요. 거절. 자기 본분을 알았단 말이요. 자기 본분을. 여러분, 나는 며칠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은 우리 이정현 권사님과 황명수 한수 집사님의 사랑하는 것 같은 맏딸 우리 선미 자매님이 녹색병원에 마지막을 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온 머리에 암이 꽉 들어차서 그것이 눌림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어느 중추에도 문제가 다가와 손을 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좋은 것 같은 의사를 만난 것이 어머니, 아버지. 이 상황에서 서울 성모병원에 요양병원에 병원에 간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선미를 옆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겠습니다. 저는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의사가 뭐냐입니까? 다른데 보내지 않아요. 마지막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냐입니까? 투약할 수가 없어요. 점점 몸은 쇠잔해 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렸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마지막 예배다. 이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니까 이정현 권사님이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 선미가 눈동자를 목사님한테 맞추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가지고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했단 말이요, 격려를 했단 말이요, 용기를 줬단 말이요, 소망을 줬단 말이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은 큰 딸을 하나님께서요 많고 많은 것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머니들이 이 지구상에 있지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맡겼단 말이요. 선미를 황명수 안수 집사님과 이정현 권사님에게 맡겼어요. 주신 자도 야베스고요, 취하신 자도 야베스요. 그래 보세요. 내가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사랑하는 것 같은 딸을 옆에서 조력을 하는 우리 이정현 권사님이요, 앙상블이래요. 뼈만 남았어요. 권사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모든 근간이 다 요동을 쳐요. 음식을 좀 드세요. 음식을 드세요. 말라도 너무나 말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는요 위대한 거야. 엄마는.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 어떤 것 같은 본분이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을, 어떤 사람에게 30년을, 어떤 사람에게 20년을 줬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현 권사님에게는 사랑하는 것 같은 큰딸을, 여러분 40이 넘도록 뭔지 압니까? 그에게 맡겨줬단 말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요. 병상에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이쁜지 저도 역시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졌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내 위치가 뭔가, 내 본분이 뭔가. 다른데 뭐잡니까?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요. 순리적으로 살게 되면은요, 뭐잡니까? 그 자리에 가게끔 돼 있어요. 못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인다고 하면은 그것 이상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가시나무에게 찾아갔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요. 기고만장한 거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요. 오만한 거요. 거만한 거요. 교만한 거요. 되지도 않은 게 뭐잡니까? 된쳐가고요. 자기가 뭐잡니까? 왕이 되었다는 거요. 그리고 폭력으로 뭐잡니까? 나무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요. 상처를 주겠다는 거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가지고 요담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멜렉 왕이 바로 이 가시와 같은 것 같은 그런 상처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요. 이러므로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가 지금요 무정부 상태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자기를 수사하는 것 같은 그런 검사를 탄핵을 시킵니까? 이런 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29명에 탄핵을 시킬 수가 있나요? 이건 뭐잡니까?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복. 이런 일은요 세계사에도 없어요. 세계사에도. 미친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뭐잡니까? 너무나 지나친 거는요 이 귀신들림이요. 귀신들림.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요.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요. 목적을 위해서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건강한 것 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런가 하면요 헌법적 가치, 사법적인 어떤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마치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기 자리를, 자기 본분을 망각을 하고 있단 말이요. 판사들도 그렇고요. 검사들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차관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국민들도 자기 어떤 것 같은 선자리가 있는데 그 선자리에서 뭐잡니까? 애국 애족하는 것 같은 길이 뭔가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국가를 흥황하게 만드는 것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리를
다 뭐잡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 있어요. 포지션 이탈을 했단 말이요. 판사도 변칙을 가지고 편법을 그리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요. 수사할 것 같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어떤 것 같은 제법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영 논리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잖아요. 이건요 국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악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보세요. 나중에 뭐잡니까? 다 법에 아주 엄격한 것 같은 심판을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애국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자기 본분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 영적인 것 같은 가치인가? 이걸 발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56절 57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요, 혈연과 지역 감정과 그리고 검은 돈을 이용한 것 같은 그들의 계략 때문인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세겜 사람들의 협조도 뭐답니까? 일조했단 말이요. 만약 세겜의 백성들이 아비멜렉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않고요, 이해관계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면 그의 거사는요 불가능했을 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비멜렉의 잘못도 크게 문제가 있지만, 지역 감정에 호소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같은 백성들의 잘못도 뭐랍니까? 큰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단 말이요. 그들은 같은 세겜 출신이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거요. 더군다나 돈으로 경박한 자, 조폭들을 매수해서 70명이나 되는 것 같은 자신의 형제들을 때려 죽인 것 같은 사람을 왕으로 떠봤던 건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백성들에게 정의에 대한 것 같은 분명한 기준이 없었어요. 자기들을 다스릴 지도자에 대한 것 같은 분명한 것 같은 기준이 없었단 말이요. 세겜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어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원칙의 중요성이 아닙니까? 원칙의 중요성.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요, 굳건하게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겜 사람들에겐요, 이러한 원칙이 없었단 말이요. 그저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말에 현역이 됐단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 바알 신전에 거기서 70개의 은을 받아가지고 방탕한 자, 경박한 자, 이 깡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치도 그런데 연관이 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사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요. 사악한 사람. 여러분, 경박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에 매수된 것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명을.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시장이 우리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것을 가장 민원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당하게 위협을 가하게 되면 이곳에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요구 조건을 문서로 보냈어요. 첫째는 시도 공익을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협력할 테니까, 두 번째는 같은 시의 도로가 확보된 곳에 우리 교회가 옮기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셋째는 똑같이 1만 평의 대지와 그 다음에 건물 18개 동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왜? 내 목회지기 때문에. 전세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저는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요. 똑같은 건물을 18개를 져달라는 거요.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그 지역에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 도로가 확보가 돼서 버스가 다니고 그리고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움직여 주겠다. 그런데 시골에서 목회한다고요? 가볍게 여기고 공탁을 걸어놓고 그들이 시행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려 거기서 7년간을 싸웠어요. 7년간을 눈물도 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그 시에 가가지고 요구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장이 대뜸 입에서 목사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신이 효예고장인데 성직자에게 뭐라고? 짐승이라고?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해. 그렇다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여러분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용서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가지고 관청과 뭐잡니까? 싸웠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그 시장이 깜방에 들어갔어요. 깜방에. 그리고 대통령실에 요직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목사님 한 번만 살려. 아니요. 풀어주고 싶으면 언제나 풀어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여기 사는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 뭐잡니까? 한 거라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환경과장을 보내가지고 저에게 10,000평을 똑같이 주겠다. 그리고 건물 18개 동을 지켜해 주겠다. 그 다음에 도로를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이런 지하에. 왜? 왜?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저와 함께 전쟁을 했던 것 같은 이 리민, 리의 사람들, 면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시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만 믿고 따라 행동을 했는데 목사님만 저렇게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떠나가는구나. 그러면요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단 말이요. 목사가 좋은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저는요 거기서 손을 털었단 말이요. 미련 없이요. 그게 내 원칙이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22평에 와가지고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단 말이요.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같은 토대를 뭐잡니까? 만들어줬단 말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같은 원칙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단 말이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자유시장경제, 셋째는 한미동맹, 네 번째는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 같은지 않은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요 무력화시키는 국가 전박 세력이요 반국가 세력이래요.
헌법을 유린하고요, 법치를 무너뜨립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입법기관도요, 국회도 미쳤어요. 한 사람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입법으로 히틀러처럼 강행을 합니다. 이렇게 탄핵을 먼저 합니까? 29번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정부에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예산들을요, 여러분, 영혼을 만든 것 같은 그런 기관들이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누가 내란 세력이래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20대가 일어난 거 보셨어요? 개엄했을 때는 아찔했지만은 나중에 뭐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담화문을 읽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이들 그들이 뭐잡니까? 스스로 일어났어요. 정신을 차렸단 말이요. 우리가 살 것 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그들이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잡니까? 여러분, 데모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요. 젊은이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가 하면요, 바른 것 같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대통령을 이해를 하고 뭐잡니까? 지지자로 그렇게 뭐잡니까? 나서게 됐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요. 저는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해 줬기 때문에 그가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가치, 이런 것들을요, 반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으면은요, 허되게 못합니까? 나무라요. 그리고 야당을 지지해 준단 말이요. 왜?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견제 세력. 그러니까 저는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요. 전 그렇단 말이요. 원칙이란 말이요, 그게.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김용삼 대기자가 한 말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볼 수 있듯이 야당의 지도자와 대통령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공산주의의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김정은을 택하신가, 체제 전쟁을요, 지금도 뭐잡니까? 하고 있다는 거요. 체제 전쟁. 여러분,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잡니까? 이승만과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이념 전쟁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도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요. 그대로. 가벼운 것 같은 사안이 아니요. 가벼운 사안. 그러니까 요즘은 카톡도 뭐잡니까? 검열을 하겠다는 거 아니요? 이 미치지 않았나요? 이 보통 미친 게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죄들이 뭔데?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잊지 말아요. 모든 게 다 뭐잡니까? 일장춘몽이래요. 일장춘몽. 지나가는 것 같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에. 그러니까 보세요. 악한 것 같은 왕들 누가 기억합니까? 네?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목을 매가지고 백성들을 몇 년간을 힘들게 그렇게 하고요, 국가를 뭐잡니까? 요조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나라와 민족을 과연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요. 왜 목사들이, 가난한 목사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중형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까? 왜 정치적 어떤 것 같은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요. 성직자로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은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한마디로 뭐냐니까
이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들은요, 얼마나 잠 못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밤을 뭐합니까 치새워야 되는지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천국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치에 대하여 할 말을 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다 뭐합니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림자고요, 일장춘몽에 불과해요. 잠깐이래요. 잠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네 번째는 항상 마지막임을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56절 57절 말씀은요, 의미심장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아비멜렉의 말로와 세겜 망대의 말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아비멜렉은 잔인한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왕위에 올랐지만은요, 그의 대권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사사기 9장 22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작 뭐합니까? 3년이 되었다는 거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에 오른 지 3년 만에 그는요, 왕위에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한 여인의 손에 맷돌로 머리가 깨지고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있던 것 같은 청년에게 당부하여, 여러분, 비극적인 것 같은 죽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뭐합니까 종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이게 인생인데도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오만하고요, 거만하고요, 자만하고 그런가 하면요, 교만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다 뭐합니까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첫째도 겸손이고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요, 내 포지션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 포지션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여기까지구나 이걸 깨닫고요, 멋있게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무리 인생,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요건이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인생 말년에 카브리 섬에서요 온돈 생활을 하며 공포 정치를 하다가 주 37년에 그 섬에서 숨을 거뒀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요 파면당한 뒤에 로마로 돌아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롯의 안티파스와 헤롯 필립은요 모든 백성의 저주 속에 살다가 그들의 자식대에서 헤롯 왕자가 소멸되는 것 같은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는 거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예수전을 쓴 것 같은 르랑의 지적처럼 온 인류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장 비참한 것 같은 인간으로 생을 마쳤다는 거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것 같은 교훈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항상 뭐합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부부생활도 어찌하든지 겸손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하는 것,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과 왕의 비극이 과연 어떠했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요. 영적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 준 것 같은 기반이 되는 것 같은 세겜망대와 실로의 사람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같은 가시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 같은 존재로 3년 만에 무너지고 말잖아요. 대통령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국무총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장관들, 차관들,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요. 이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자리가 어떤 왕의 자리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은 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여러분, 분명한 것 같은 원칙을 가지고 요동치 않고요. 인생을 뭐냐입니까? 법대로, 말씀대로, 이치대로, 순리대로, 그렇게 뭐냐입니까? 창조 순리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의 것은 다 일장춘몽임을 알고 항상 마지막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요, 의미 있는 아름다운 것 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만드시는 것 같은 분이 하나님이다. 이 역사에 흥망성쇠를 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